8월 15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온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진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회복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죠. 먼저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자신들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을 누리며 하늘의 평화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풀려나가지 않았죠. 성전을 짓는 문제, 내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침입과 위협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에는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형벌이었죠. 제자들이 받았을 허탈과 좌절, 그 이후에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곧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는가? 교회가 소망을 내려놓고 낙심하며 무너졌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즉 산소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들에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십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밋빛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에 힘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끈은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외부의 위협들, 사단의 유혹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자아의 꿈틀거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 즉 당신의 백성들의 집을 둘러 진을 치며 적군을 막아주시고 포악한 자가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아래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박히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를 심판하는 와중에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다윗의 정복으로 유다에 귀환한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이 선언, 그 남은 자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능히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음을 고백했던 이방 여인 수브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아직도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주변의 나라들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했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승리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선포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